오늘 2024년 2월 14일 수요 예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3문과 84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3문 우리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읽겠습니다. 83문 율법을 범하는 행위들은 모두 동등하게 가증스러운가요? (84문입니다) 모든 죄는 무엇을 마땅히 받을 만한가요? 네, 83문과 84문에 대하여서 나누는데 오늘은 이제 죄 아래의 삶이 주제가 될 거예요. 죄 아래의 삶 속에서 이제 죄가 어떤 경중이 있는가에 대한 어떤 죄가 더 중한가, 어떤 죄가 그보다 조금 가벼운가, 그 부분을 좀 나누고요. 그러한 모든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대하여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문에서는 죄에 대하여서 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구조를 보면 우리가 10계명을 나누었지요. 이제 주기도문으로 지나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장면, 그리고 이제 은혜의 방편에 대하여서 설명하시기에 앞서서 이제 죄에 대한 문제를 오늘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지난주에도 그러했고 오늘도 그러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10계명의 가르침 앞에서 우리가 그대로 살 수 있다, 없다? 그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다. 그대로 살 수 없다. 10계명의 내용대로 우리는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죄를 한 번 더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그대로 이제 놔두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더 나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좋아한다기보다도 우리는 그냥 방향 자체가 죄를 향해서 나아가 있어요. 오늘 83문 4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 우리의 처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러한 우리의 처지에 관하여서 말을 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나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언급을 하고 배우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과 죄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깊어져야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의 깊이를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우리 방금 찬양한 대로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더욱더 우리가 열정을 내고 열망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 아주 사소한 죄들까지도 하나님은 가증스러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큰 죄만 싫어하시고 작은 건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든 죄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하고 악한 것은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싫어하시는 거예요.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거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거부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더욱더 향하여 가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대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죄에 대하여서 강조해야 돼요.
이제 제가 여기에서 설교 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죄에 대한 인식과 내 자신에 대하여서 죄에 대한 강조를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 83문의 답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죄들은 그것들 자체에 있어서 또한 여러 가지 악화시키는 것들의 원인에 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죄들보다 더욱 가증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더 이렇게 중해지는 상황이 환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범죄는 똑같은 정도로 가증스러운가? 모든 범죄가 다 똑같은가? 그것에 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악이에요. 경중을 따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경중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이게 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하여서 차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짓는 죄 중에서 특별히 더 중하고 가증한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경중을 떠나서 가증과 더한 것을 떠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더 가증스러운 죄에 대하여는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쩌다 죄를 한번 짓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연이어 죄를 짓지 않으려고 경계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죄를 짓더라도 우리 말로 하면 우리가 수습할 수 있을 정도로만. 아시겠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간음하지 말라. 우리가 어떤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예수님은 간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잠자리를 하는 것은 더 큰 범죄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또 윗사람을 마음으로 존경해야 하지요. 존경하지 않는다면 우리 배운 대로 제5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마음속으로 하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더 큰 범죄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게 이제 소요리 문답이고, 대요리 문답에서는 죄를 더 가증하게 악화시키는 요소들을 이제 4가지로 나눕니다. 우리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1번에 어떻게 나오지요? 시작. 이 누가 범죄하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2번이요. 시작. 피해 입은 당사자, 범죄한 대상, 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또 나뉘고요. 3번째 시작. 3번 시작. 네. 그리고 4번째 시작. 대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4가지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와우. 네, 감사합니다. 네, 1번 이제 범죄한 사람들에 대하여서입니다. 범죄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범죄한 사람들에 따라서 그들의 연령이 높거나 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 직업적으로 재능적으로 위치와 직분에 있어서 탁월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의 인도자가, 리더자가 되는 사람들이 하는 범죄가 더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본받게 되기가 쉬운 경우, 예를 들면 이제 지도자들이 책임에 걸맞게 행동하지 않을 때, 쉽게 말하면 이제 주일학교 교사가 그러할 때라는 거예요. 이제 지각하거나 결석하면, 주일학교 교사가 그러하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래도 되는구나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구원에 관하여서 학생보다 교사들이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순종을 지도하고 가르쳐야 할 위치에 있는 그들이 영향력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 죄가 더 가증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타락, 그 영향력 때문에 더 가증한 범죄가 됩니다. 또 제가 목사지만 목사의 범죄는 일반 성도의 범죄보다 더 가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범죄한 사람들, 주체자로서 범죄한 주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경중이 가증함이 더해지고 조금 덜하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요. 두 번째, 범죄한 대상에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범죄의 대상으로 하는 것. 범죄한 대상이 누구냐? 첫 번째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범죄할 때 그 죄는 더 가증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서 혹은 예배에 대하여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그 죄는 더 가증하고 더 중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속성과 예배의 죄를 짓는 것, 또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그분의 은혜, 성령의 사역에 대항하여 범죄할 경우에 성령께서 일한 것을 우리가 그거 뭐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하고 우리가 폄훼하거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있어서 예배를 망치거나 예배를 막 혼란스럽게 하거나 그런 것들에 있어서 죄가 더 죄가 더하여진다라는 거예요. 거의 이제 불신자들이 이러한 경우가 많지요. 예배를 폄훼하거나 예배를 욕하거나 성령의 사역을 무시하거나 하는 것들이 또 그러합니다. 또한 이제 윗사람들과 존경해야 할 사람들, 특히 우리와 관련되고 우리를 고용한 사람들에 대항하여 죄를 지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고 사회에서도 여러분들의 윗사람,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의 리더십, 교회의 구역장이라든지 혹은 담당 교역자라든지 담임 목사에 대하여서 죄를 짓는 것, 그것이 더 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지도자니까 저에게는 절대 반기를 들지 마십시오. 저에게는 저를 비판하거나 저에게 뭐 손가락질하거나 저를 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가지는 않지요.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존경해야 할 사람들 리더십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목회자들에 대하여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거나 범죄하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타이핑을 하면서 사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같이 멱살잡이하고 주먹다짐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아무리 뭔가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라 하더라도 저희가 같이 대항하여 싸울 수가 없습니다. 위치가 그러해요. 그것을 이용해서 더 괴롭힌다든지 더 힘들게 고의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정당한 비판이나 잘못된 것에 있어서 바로잡는 것은 충분히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냥 싫은 거 있잖아요. 그냥 야당이니까 여당이 싫고 여당이니까 야당이 싫고 하는 것처럼 무엇인가 하더라도 막 하는, 그렇게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윗사람에게 하는 것이 더 가증스럽게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요. 또 혹은 성도 중 아무에게나 특히 연약한 형제들의 영혼이나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항하여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연약한 사람들, 저 사람 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구나 하여서 그 사람에게 일부러 속이거나 그 사람에게 범죄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 혹은 많은 사람들의 공동의 유익에 대항하여서 범죄한 경우에는 또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더십이 모두가 있는 가운데에서 공개적으로 죄를 범할 때에 그 죄는 더 가증된다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범한 죄는 더 가중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사가 그냥 학생이 지각을 하면 지각하지 마 이것으로 끝나지만 교사가 지각을 했을 경우에는 10명의 학생들에게 그 영향력이 가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에는 아무리 사과를 한다 한들 그것을 보고 경험한 모든 이들에게는 아 저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또 더 다수를 해롭게 할 수 있는 죄가 가중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대상에 따라서 그 죄는 더 경중이 나누어지고요. 세 번째, 범죄의 성격과 질에 따라서 또 나뉜다 합니다. 그들의 범죄가 율법에 명시된 것을 거스르거나 많은 계명을 범했을 때 많은 죄를 포함한 범죄를 할 때, 그러니까 정확히 명시한 것을 범했을 때 그것은 더 가중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늠하지 말라.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은 것과 직접 가늠한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품었을 때와 말과 행동으로 표출되었을 때 이제 또 그 다음은 더 이제 중한데요. 다른 사람을 중상하고 보상할 의지가 없는 범죄를 했을 때, 보상할 수 없는 범죄를 했을 때를 또한 말을 합니다. 이제 은혜의 방편들과 긍휼, 심판과 또한 본성의 빛, 양심의 가책, 공적 혹은 사적인 권면, 교회의 권징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좀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라는 어떤 경고가 있고 내 양심의 가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을 때 더 죄는 가중된다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죄 짓는 거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고 하나님이 싫어하셔. 계속해서 경고가 있고 계속해서 양심의 가책이 있고 공적인 권면이 있고 사적인 권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명시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에는 그것이 더 가중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지 않기로 서약을 하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긴다면, 공적으로 그것을 어긴다면 그것 또한도 죄가 더 가중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본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뻔뻔스럽고 경솔하게, 제가 적은 것이 아니고 책에 이렇게 대유리문답 해설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뻔뻔스럽고 경솔하게, 자랑삼아 사악하게, 자주, 완강히, 기쁨으로, 계속적으로 혹은 회개한 후에도 거듭 범죄하는 경우.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한 번 범한 걸 계속적으로 범하는 거예요. 어떻게? 뻔뻔스럽게, 어떻게? 고의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랑삼아 사악하게, 또한 완강하게, 또 기쁨으로.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죄를 지은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탄식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해야 돼요. 근데 기쁨으로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한 후에도 거듭 범죄하는 것, 그것을 주님은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8계명에서도 아까도 이제 좀 비슷한 상황인데요. 절도를 했을 때, 남의 것을 훔쳤을 때 분명한 죄지요. 그리고 복권, 로또를 샀을 때,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행동 양식에 대하여서 나눈 적이 있죠. 복권은 사지 말자라고 했지만 성경에는 복권 사지 말아라는 구절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했을 때 절도는 율법에 명시된 분명한 범죄라는 것이지요. 절도는. 하지만 이제 복경구매는 그러지 않다는 거지요. 다만 우리의 양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따르는 것인데, 마음으로 지은 죄보다 실제 행동으로 지은 죄가 더 가중되고, 그렇게 우리가 나눈 교회 공동체에서 나눈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있어서 양심에 대하여 하는 것과 분명히 명시된 절도죄를 짓는 것과는 또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 마지막 말씀드린 대로 보상할 수 없는 죄는
더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의 돈을 이렇게 빼앗았다면 내가 회개하고 끝이 아니죠. 다시 보상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충분히 이게 마음이 풀릴 수 있도록 약간의 덜을 더 주면 되죠. 성경에서도 25%, 5분의 1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았을 때에는 더 이렇게 붙여서 돌려주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상할 수 있는 죄보다 생명을 빼앗은 경우 보상할 수 없지요. 그러한 것, 그렇게 보상할 수 없는 죄는 또 더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의 성격과 질에 따라서 죄가 더 가증스럽고 좀 덜 가증스러운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때와 장소의 상황에 따라서 또한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주일에 또는 다른 예배 시에 또는 예배 직전이나 직후에 그런 범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충분히 그 범죄를 예방할 수 있으나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도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할 경우 그것이 이제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남들 앞에서 범죄할 때에 그 모든 대상들이 죄에 대하여서 자극되고 또한 오염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 그렇게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나 혼자서 하는 것도 죄이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했을 때에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다 죄가 자극된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아까도 말했지만 죄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죄의 방향이 틀어져 있어요. 십자가를 등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향하고 세상을 등져야 하는데, 죄를 등져야 하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십자가를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있다라는 거죠. 죄를 향하여 있다라는 거죠. 그러할 때 공개적인 죄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자극이 되고 또 오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전후에 범하는 죄가 더 가증하지요. 하나님께서 구별한 날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은 그날은 우리가 다른 것 하지 않고 세상의 것 하지 않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는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우리의 예배는 그럼에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죄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날 짓는 죄는 그렇게 구별한 날에 죄까지 추가하니까 더 가증스럽다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구하고 범한 죄는 더 가증하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무시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 예배 때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더 가증스럽다. 또 공개적으로 범한 죄, 내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극하여서 더 죄를 짓게 하는 것, 더 가증스럽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83문에 있어서 같은 죄여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더 가증스럽고 덜 가증스러운 것들을 나누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경중, 더 가증, 덜 가증을 나누어서 이렇게 꼬집어서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소요리 문답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나누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렇게 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언급하며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렇게 언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겸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벌을 경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덮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요, 죄를 짓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멈추어야 하고, 혹 설령 참지 못하여서 죄를 지을 때에도 더 가증한 죄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절제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시도와 노력을 지켜보신다는 것이지요. 용서의 마음이 가득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더욱 힘써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죄라는 것을 인격화해서 우리가 싸우고 다투어야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더 나은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말하고 세밀하게 말하면서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우리가 조심하고 혹은 큰 것 앞에서 더 크게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는 죄와 싸웁니다. 싸우지 않는 이가 있다면 성도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12장 4절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했어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믿음장도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기록을 하고 있지요. 또 12장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 성도들이 구름같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4절에 그들은 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히브리서 12장 4절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분명히 붙들고 있으면 다치고 피가 나고 아프고 어려워요. 내가 아파요. 그런데도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아프더라도 죄와 싸우고 손해를 보더라도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를 중요시 여기죠. 부를 축적하기 원하고, 우리가 소유리 문답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부가 죄가 아니지요. 부를 추구하는 것 죄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먼저 되면 그게 죄라는 것이지요. 부 중요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부요해지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까지를 우리 소유리 문답에서는 배웠습니다. 그 부 자체가 죄는 아니지요. 부 중요합니다. 명예도 중요하지요. 우리 그 부모를 공경하라에서도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성도의 명예, 허락하신 지금의 이 위치를 잘 명예롭게 지켜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명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업적도 중요하지요. 내가 지나온 길에 저 사람이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했었구나 하는 업적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해 주신,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가치를 아는 것, 그것이 부보다도 중요하고 명예보다도 중요하고 업적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승리와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를 의지하여 성도로서 얼마나 죄를 정복하여 살아갔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에 의지해 완전한 승리가 보장된 이러한 죄와의 싸움, 힘차게 헤쳐나가자라는 거예요. 이 83문에서는 지금 그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84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84문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을게요. 모든 죄는 무엇을 마땅히 받을 만한가요?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죄는 이 생과 오는 생
마땅합니다. 죄의 어떤 그런 부분을 나누었지만 모든 죄는 이 땅에서 혹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라도 진노와 저주를 받기에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이번 84문은 사람이 지은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창세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고 난 후에 상황으로 8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떻게 알았죠? 만지지 말라 그랬죠? 만지지 말라 그랬죠? 먹지 말라 그랬죠? 절대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요, 아담과 하와는 그 죄를 안 지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와는 다른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사람이고 그에게는 자유의지가 온전히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의지,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의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의지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자유의지가 온전치 않아요. 죄에 대한 의지는 충분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의지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의지는 어떻게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갈 때에 우리는 그때에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는 너무나도 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그렇게 하여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죠. 다 아시지요, 그 상황. 그리고는 범하고 나서 딱 부끄러움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립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벗은 줄을 알고, 눈이 밝아져 벗은 줄을 알고 했어요. 자기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시력이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김종택 집사님, 눈이 밝아져야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미흡하다, 부족하다 라고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부끄럽다 라고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된 편견이 생긴 거예요.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 스스로 판단하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 눈이 밝아진 거예요. 나쁜 의미의 밝아짐을 말하지요. 하나님 만드신 그대로 보지 못하고요, 내가 내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혹은 상황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보다도 자기가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두 다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앞에서 말을 해도 여러분들 상황과 환경과 이해와 편견과 시기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탕욕에 따라 말의 의미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지요. 그렇게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첫 번째로 들어왔고요. 두 번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낯을 어떻게 했다고요? 피했어요.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인기척을 내셔요. 그런데도 숨어요. 아담아 아담아 불렀는데도 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정죄하는 음성인가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음성인가요? 혼내려는 음성인가요? 아니에요. 사랑의 음성입니다. 생명의 음성입니다. 행복과 기쁨의 음성인데, 평강의 음성인데, 죄를 지은 그들은 죄로 인한 더러움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것이 그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부담스럽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책망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우리가 찾아야 하는 대상인데 피하는 대상이 된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지 못하고 멀리 피하여 자신들의 세계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교회로 오라고, 우리 교회로 오라고. 모든 대상들이 어떻게 해요? 다 거의 비슷한 반응입니다. 개척교회는 할 일이 많대요. 도울 일이 많아서 내가 못 가겠대요. 근데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와서 도와달라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와서 예배하라고, 예배 자리에 지키라고 했는데 다 모두가 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교회 어느 누구든 일을 하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나오라고 권면을 하지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개척교회 알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그러면 저는 그 다음 제가 그래요. 그러면 옆에 있는 큰 교회라도 가라고. 그렇다고 큰 교회를 가느냐? 큰 교회도 안 가요. 개척교회도 안 가고. 왜요? 개척교회에서 힘든 것이 아니고 큰 교회에서 힘든 것이 아니에요. 교회로 초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는 것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들어가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없는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개척교회 부담감이 하나님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려는 죄의 본능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세상 살기 힘들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 살기 힘들어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세상 살기 어려워요.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나오지 않아요. 더 세상에 무엇인가를 찾아갑니다. 단적인 예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담아 아담아 내가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이 지은 죄를 누구 탓으로 돌려요?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아담은 여자가 줘서 먹었다고, 여자는요 뱀이 줘서 먹었다고 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의 욕심은 감추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었거든요. 그 생각이 들고 오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너무나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숨기고 이 여자가 나로 먹게 했고 이 뱀이 나로 먹게 했다라고 합니다. 죄에 빠진 사람은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남 탓만 하며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주일에 30분이나 늦은 한 중학생 아이가 있었습니다. 너 왜 늦었냐 한마디 했죠.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럽니다. 왜 자기를 안 깨웠냐요. 평소에도 안 깨웠거든요. 그럼 왜 핸드폰을 다른 데 뒀냐요. 평소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그 부모를 향하여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핑계를 대더라고요. 내가 지은 죄, 내가 늦었는데 왜 다른 사람 핑계를 대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지은 죄를 다른 사람 핑계를 잡고 된다라는 것이지요. 남의 탓으로 돌리고요. 네 번째입니다. 여자와 그녀의 후손은 뱀, 그리고 뱀의 후손과 무엇이 됐다고요? 원수가, 죄로 인해서 이제 원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과 그 전에 친했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워딩 그대로 보세요. 글씨 그대로 보세요. 뱀과 그 뱀의 후손들, 동물들과 자연들과 우리가 이젠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다스릴 권한을 주셨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동물들을 다스릴 수 없게 되었지요. 개가 훌륭하지만 개에게 공격당하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 없죠. 또 여러 가지 맹수를 만나면 우리가 정복하기 위하여서 딱 두 눈 뜨고 독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멧돼지가 있나요? 여기에
멧돼지가 나를 향해 달려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싹 피하면 됩니다. 알겠죠? 싹 피하면 돼요. 도망치지 마시고요. 막 달려올 때 옆으로 살짝만 피하면 된대요. 도망치면 더 따라온다 하더라고요.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복하라 그랬어 하고 같이 들이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뱀의 후손들과 우리는 원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일적인 예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제 자연은 우리를 공격해 오지요. 여러 가지로. 그렇게 이제 작은 거미도 우리가 무섭게 되고요. 하나님 만드신 바퀴벌레 매우 혐오스럽습니다. 그런 관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연과. 5번째입니다.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하여져서 수고하며 자식을 낳게 되었지요. 이제 부부 사이에서도 한 몸인데 긴장 관계가 됐고요. 서로 불신하기도 되고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 너무나도 아름답지요. 아름다운데 그것 자체가 축복인데 고통이 되고 수고가 되었어요. 일주일 내내 육아를 한 엄마들을 너무나도 좋겠다 하는 게 맞는데 주말에는 해방을 시켜줘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엄마들의 수고가 있고 아빠들은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다시 또 집으로 육아를 하며 출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지금과 같은 방학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과 함께 24시간인 거 얼마나 취지는 좋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 개학의 날을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빨리 개학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지요. 임신하는 것이 너무나도 축복인데, 육아하는 것이 너무나도 축복인데 그것이 고통이 되고 수고하여 자식을 낳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온 결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6번째, 땅도 저주를 받아서 그 결과 아담은 평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게 되었습니다. 수고하는 것, 그것은 축복이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아담도 그 에덴 동산 전체를 다스리며 정복하고 그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겼지요. 이제 아담은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감사한 거고요. 땀을 흘렸는데도 가시덤불과 엉겅퀴 때문에 그만한 소득을 못 얻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은 축복이죠. 아까 육아가 축복인 것처럼 일을 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통이 되고 힘겨움이 되고 병이 생겼어요. 월요병. 일을 하러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겨서 그래요. 그렇게 일을 하면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엉겅퀴가 그 소득을 막기도 합니다. 손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7번째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죽음이란 개념은 없었어요. 나이 들어 죽고 질병 때문에 죽고 사고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이유는 뭐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저주하신 결과로 생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모든 것이 충만한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가 있는 이 땅에서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 보려고 시도하지요. 하지만 모두 실패합니다. 혹 잠깐 지상 낙원을 만든 것 같지만 영원히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다 죄가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낙원은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저주와 죽음을 이기시고 천국에 거할 처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만드신 그 나라, 죄와 저주가 죽음이 아픔이 고통이 없는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죠. 우리의 인생은요, 아름다워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고통이나 지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신 세상도 아름답습니다. 여기만 봐도 그렇고요. 조금만 요 서울 인근만 벗어나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니까 통도사의 자장매화 370년 된 나무에 꽃이 폈답니다. 그래서 사진이 올라왔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얼마 전에 눈이 왔을 때에도 TV에 설산이 나왔죠. 드론이 이렇게 찍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설산이. 또 여름에 바다, 제주도 인근의 에메랄드빛 바다 너무나도 아름답지요. 가을에 불긋한 낙엽 또한 이쁩니다. 죄가 있는 이 세상도 인생도 아름답고 이쁜데 죄가 없는 천국은 훨씬 더 아름답고 고귀하고 죄가 없는 그 천국은 우리가 충분히 소망하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천국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혹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갈 그곳은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아름답고 멋지고요, 너무나도 좋은 곳입니다. 죄가 없고요, 저주가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의 이 모든 죄악 속에서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